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 입문할 시절입니다. 존경하는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던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철저히 고수하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함과 관용함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학 입문하여 2000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께서 유명한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와 관용함을,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사는 상황과 관계의 제주 인생,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니 본질이 비본질이 되어 있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 있는 역전 현상이 참으로 많더군요. 개인사로는 조금 덜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통제를 조절을 할 줄 아니까요.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목회 현장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아무래도 본질과 비본질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 구분해서요, 그 본질에 나의 감정과 이권을 순복시키는 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의의 삶이요, 그 사람을 걸어 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가 강하면 정의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란 영어로는 justice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건과 상황 속에 어떠한 특수적 정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율법 혹은 법률에 따라 시와 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 말하면 정상 참작이 없이 일체 무분무결한 법정 선고 집행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율법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이 정의를 실현하되 사람과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요, 양쪽 상대방을 온전케 함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정의라 하지 않고 공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서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요, 이 예언서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엄청 강조하십니다. 한 개인을 향해, 나라를 향하여, 또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의 심판과 기준에 따라 강하게 법 집행을 해서 심판과 저주가 있으리라 예고하고 예언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아 축복받기로 보장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국가가 그들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의 법 집행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함으로써 멸망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 구약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저와 우리 모두 인간을 대표하여 나의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과 저주를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시고요, 나 대신 엄격한 정의의 법 집행을 받으십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고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엄도 살리고 우리의 생명도 살리는 공의를 행하신 거죠.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와 대비된다 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형벌을 다 가져가사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지금껏 설명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앞에 자막을 통해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이 의가 영어로 justice, 정의가 아니라 righteousness,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 참작도 없고 자비도 없이 시와 비를 정확히 가리는 율법의 법 집행관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어떻게 하면 덕이 되고 선이 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의를 풀어내는 공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신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권리가 없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정의를 따라 율법을 따라 법 집행하면 그만인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까지 불러주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의인, 이 의인은요, 은혜와 사랑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의의 사람은 결국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막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정의이시니라, 하나님은 율법이시니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들 듣기에 좀 구태의연하겠지만 사랑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의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봐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볼까 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자막을 보시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빼고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셨는데 어떠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용납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떠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니 참으로 진리요 지당하신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인데 예수님께는 참으로 어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본문을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를 담임했고 현재 휘튼 칼리지지요. 기독교 사학재단으로는 유명한 곳입니다. 휘튼 칼리지 총장이신 필립 라이큰이라는 분께서 책 한 권을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안에 한 문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상화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붙이더군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로 채울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초상화는 내 얼굴과 인품으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또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계속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계셔도 나의 독한 기운에 예수님의 거룩한 기운이 막혀 예수님의 초상화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짐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더라라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씨앗 비유가 이를 가르쳐 주지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어제도 나를 이렇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지요.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온유하십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시지요. 나에 대해서는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으시고요.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믿어보고 신뢰하고 희망해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견디고 계십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나는 내 가족과 성도들에게 온유하지 못한데 그런 나를 온유함으로 대해주십니다. 나는 타인에게는 잘할지는 몰라도 정작 내 가족에게는 무례히 행하는 자인데도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신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향인데 또 나와 가족과 제주에 대하여 실망하고 포기하고 의심하는데 그런 나에 대하여 실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믿어보고 신뢰하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오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으셔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막이나 설교 주보 뒷면 상측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에 대해 오래 참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에 대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에 대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율법적으로 강권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을 크게 키우는 비밀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 한번 해봐요. 나라는 인간 못됐지 않습니까? 비열하고 사악하고
자기 중심으로 버럭 화내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이 인간 나만큼 못됐지 않습니까? 역시 비열하고 사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버럭 화를 내는 모습,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랑이라는 자기 초상화로 나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요, 사랑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듣고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주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려서요, 싱크대에 붙이고 운전대에 붙이고 수첩에 집어넣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읽고 하면서 기억하고 의식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과학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재미정신분석가이며 음악치료사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권혜경 박사라는 정신분석가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성품이 형성되는 게요, 출생 후 생후 24개월 내 절대 권위자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기에게 있어서의 절대 권위자는 물론 부모요, 그 중에 엄마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성품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100% 없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의 역할이 그 아이의 감정 조절과 성품 형성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아낌없이 아껴주고 줄 때, 그리고 아이가 무조건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아이의 자존감은 형성이 되면서 아이, 청소년, 성인이 되면서 후에 자라서도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람을 대하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은 존재니까 라는 무의식적 느낌으로 돌파와 타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부모를 통해서요, 9가지를 잘했는데도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 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또 아이가 그렇게 권위자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 자라왔다면 그 아이는 감정 조절 능력과 성품 형성에 있어서 역기능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감정 그릇이 작아서요, 사사건건 버럭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 박사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건 도덕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감정과 성품적으로 아픈 거랍니다.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함, 아픔이라는 거죠. 실은 이 아이의 부모도 아마도 조상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대물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아기가 아닙니다. 20줄부터 아이가 60줄까지 여기 다 있으십니다. 70줄까지. 우리의 부모님은 거의 늙었거나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과학적으로요, 이 권 박사께서 제시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선 심호흡 훈련을 하십시오 하면서 심호흡 훈련법이 있더군요. 또 긴장 이완 훈련을 그 다음 하십시오라고 훈련법이 또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운동과 요가 요법, 예수님을 잘 모르실 테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대처 방안을 줍니다.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만 하면 그나마 감정 그릇이 커지고 완화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한 가지 대처 방안으로 더 준 게 뭐냐면 놀이랍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성인이 논다고 하면 술 마시고 정신줄 놓는 것으로 논다고 하는데, 그 박사에 의하면 노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악화시키는 거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학자, 의학자의 분석입니다. 이 과학자, 의학자의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적 대안을 이어나가 보지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원치 않아도 권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절대 권위자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절대 권위자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영성과 더불어 전체 성품과 감정의 성향이 변화됩니다.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나의 영성과 감정과 성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렸을 때 육체적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감정과 인격의 부족함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다, 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권 박사가 의학적 대처와 놀이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변화와 치유는 하루아침에 안 된대요. 스포이드에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이치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 영원한 절대 권위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본문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사랑 실천장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하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초상화로 계속 대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절대 권위자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대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감정 그릇과 성품 그릇이 예수님의 감정과 성품 그릇을 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육성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사랑이 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내가 행해야 할 관점으로 보시면요, 이 본문조차도 율법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나 오늘 본문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요, 쉼을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전자전되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족이 알게 되고요.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지금 또 어제 또 내일 또 받는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고귀한 존재의 영적 정체성을 품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고 고귀한 자태를 잃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가 공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설교 초반에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문구로 되돌아가 보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함과 자유함을,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요, 본질 때문에 별로 잘 안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로 참으로 많이 싸운답니다. 싸우고 나서도 앙금은 있으면서 여전히 웃으면서 대하지요. 어제 싸웠던 사람 오늘 웃고 있지만 아마도 내일 또 똑같은 일로 싸우게 될걸요. 거의 비슷한 비본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물을 대하든 관계를 대하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을 예수님의 초상화로 자신을 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보셔야 합니다. 동시에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초상화로 대하듯이 아마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초상화로 대하시겠구나 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에 대하여 온유하시며 나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 한번 신뢰해 보려고 하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재주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일 때까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대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부르셨군요. 정의의 모습을 공의로 풀어내라고 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러셨군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법.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묵상함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